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뿐. 고난 앞에 선 욥, 오늘 말씀 9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요, 고난 앞에 선 욥을 향해 그 고난의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짚어주고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 욥이 그 고난 중에 거하면서 고난 중에 이해한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도 우리들은 수많은 고난들 앞에 직면하고 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과연 나는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무엇 때문인가? 내게 닥친 이 고난의 문제가 과연 어떤 것 때문일까라는 그런 질문과 과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이 두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내가 당한 그 고난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앞서 설명드린 제목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뿐. 고난이라는 그 고난의 자리에 서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묵상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그리고 13절, 14절 말씀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니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나니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16절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11절에 시작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 앞으로 지나시나니, 하나님 그분이 내 앞에 지나신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대한 원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 앞에서 서 있는 그 문제의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신 하나님이 계셔도 나는 내가 보지 못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셔도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라고 욥이 말합니다. 문제는 나 때문이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 고난 앞에 선 그 문제들의 앞에 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의 문제, 바로 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욥이 깨닫고 있습니다. 문제를 직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이야 라고 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 문제가, 이 고난의 문제들이 나 때문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요, 더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남이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를 고난과 고난의 수렁으로 더 밀어넣을 뿐 온전한 회복과 해결의 은혜들은 베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욥도 머리로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금 내게 닥친 이 문제들, 본인이 스스로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의 문제는요, 까닭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있는데 왜 의롭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이 까닭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그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한 채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구나라고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의 행동과 그의 것들은 또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에 그가 자기가 직면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고난 앞에서 결국의 문제는 나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인지는 바르게 했으나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행동하지는 못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앞에 선 문제, 이것이 나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난 중에 이해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가 설명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절과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13절에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면이라는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것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어떤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욥의 주관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끌어가시고, 그러니까 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주권은 그분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까닭을 궁금해합니다. 왜 내게 이렇게 까닭 없는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왜라고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12절과 13절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냐? 좀 전에 읽었던 14절,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서 무슨 말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고 전지전능하고 그렇게 강한 분인데 과연 내가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나는 약하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는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는가?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분은 갑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분이 갑이에요. 하나님이 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과연 그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러면서 15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나는 대답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죠. 내가 의롭지 못하고 의로울지라도 내가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없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아까 읽은 대로 그가 나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문자적으로 이 16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그러한 음성이 내게 들리는 것 같아서 그분의 음성이 마지막에 들린다 하여도 내가 믿지 못한다. 그가 신앙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 욥의 현상을 보면요, 현재 그의 상태가 병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무리 간구해도 자신의 낫지 않는 치유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자신이 거의 포기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내 몸을 회복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 안 되겠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안 되겠구나라고 그가 체념하는 모습에 것들로 표현되어진 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없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만큼 육신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절박하게 놓여져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이러한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고난 중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도 강하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크십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당신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욥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러한 나의 모습의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22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모든 이에게 심판자 되심을 그는 이해하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요, 나처럼 의롭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나 악하게 사는 사람이나 결국에 다 심판받는구나, 고난받는구나. 고난은 모든 이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느끼는 한 가지, 모든 것이 다 한 가지다. 하나님은 흠 없는 사람이나 흠이 있는 사람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체념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말할 수 없다? 내가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까 15절에 나왔던 대로 나는 의롭지 않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가 선언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굉장히 그 자신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크신 분, 그리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가장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모습이죠.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다. 결국에 자기 자신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자기가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욥이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성조 씨가 지었던 불편한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았어요. 그가 저자인 이성조 씨가 이 책을 불편한 믿음을 쓰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연약한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책에 설명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한다. 완전한 죄인이 되어본 사람만이 받은 은혜가 넘쳐나는 흘러가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행위의 주체는 바로 내가 아니다. 나는 그저 그분의 은혜를 흘리는 통로일 뿐이다. 내가 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나의 보상과 대가의 공식이 따라붙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더욱더 해를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그가 설명합니다. 그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불편한 믿음은요, 바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를 잠식해버리는 그러한 나의 기대, 나의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결국에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그분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쓰여진다라는 사실을 안고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연약하심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바랄 수 있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피조물의 온전한 고백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들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인생의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그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리드하고 내가 끌어갈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완벽한 삶, 원하는 희망의 삶으로 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고난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럴 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욥이 던졌던,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까닭없이 주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는 그러한 블레임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나일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그저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연약한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느낄 때 사실 여태까지 목회자로 살면서도 또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평신도의 모습 속에서 살았을 때에도 그때는 혈기왕성하고 자신감이 충만하여서 사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넘치고 그냥 불가능한 것도 나는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나는의 모습을 붙잡고 살았던 저를 발견하면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또 한 살 한 살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아직도 영그러진 모습이 좀 부족하지만 더 영그러지는 모습을 바라며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며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제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속에서 욥은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더 큰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는 그 밀려오는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고 애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은, 불편한 믿음이라 불리는 그 믿음은 나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거, 바로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믿음의 경지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는 거룩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 되어서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 된 사람들이 받을 만한 크신 은혜를 흘려보낸다라는 그 은총이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이죠.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당신이 내 안에 주체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그저 당신의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이 하루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